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물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물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어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빠르게 이태로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기근보다도 더 무서운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근은 빵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기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우리는 오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만 열어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설교가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성경 강해가 넘쳐납니다. 책도 많고요. 성경 공부 자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모스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오늘 우리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근이 무엇이며 왜 찾아오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편 살펴보기로 합니다. 영적 기근은 말씀의 부재보다도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죄를 버리라,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말씀의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조금 덜 아픕니다. 세 번째는 더 무뎌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내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고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알람을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놓아요. 6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삐비비비비. 그런데 피곤해서 끕니다. 또 다시 울립니다. 또 끕니다. 며칠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알람이 울리는데도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능력이 둔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런데 나는 계속 미워합니다. 정직하라. 그런데 계속 타협합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계속 미룹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계속 세상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기근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 아닙니다. 들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가 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달라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기근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 영적 기근이 오면 사람들은요,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해요.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갑니다. 동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두려운 모습입니다. 필요성을 느끼지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말씀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실 때만 하나님 찾아요. 병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펼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내가 아실 때만 하나님 찾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왜 평안할 때는 나를 찾지 않았느냐? 내가 아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집에서 물이 잘 나올 때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잘 나올 때는 물의 소중함을 몰라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샤워할 때도 물이 잘 나와요. 설거지할 때도 물이 잘 나와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단수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물을 찾아다닙니다. 편의점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서 생수도 사고 친구 집에도 연락도 하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물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말씀을 갈망해도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먹어야 합니다. 영혼이 갈증나기 전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기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아모스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적 기근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을 생각합니다.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저 말씀은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하고 비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때부터 영적 기근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내가 찬송은 잘 하지 않으면서도 노래방에 가서 그냥 목청을 높이면서 유행가를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해 보세요. 나의 평강이 오고 어두운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은요 비파와 수금을 켜면서 찬양했어요. 그때 악한 영이 물러갔어.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또 불안할 때 찬양해 보세요. 찬양을 들어보세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극동방송이나 또 TV의 기독교 방송 들으면 찬양도 나오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나와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영적 기근은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저 사람만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 꼭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막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회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알게 모르게 있는 것들도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말씀보다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 먼저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SNS를 봅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봅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많이 듣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선택으로 듣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데 이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위로에 관한 말씀은 좋은데 회개에 관한 말씀은 싫습니다. 복에 관한 말씀은 좋은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주는 책이 아니에요.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영적 기근은 영혼의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우리가 길로 가잖아요. 산에도 길이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리면 헤매잖아요. 자동차도 찻길로 가야 돼요. 찻길이 아니고 논두렁이나 또 비탈길로 가면 굴러 떨어지기도 하죠. 길로 가야 돼요.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젊고 힘 있는 사람도 쓰러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고 영원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가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술을 먹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이 클수록 영혼의 갈증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바닷물을 마셔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마실수록 목이 마릅니다. 처음에는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와 같아요.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만족할 거야. 이번에 성공하면 마음이 편할 거야. 그런데 얻고 나면 또 목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갈증은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생수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할 자리를 채우려고 하면 계속 목말라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여인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햇볕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물길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말은 영생에서 솟아나도록 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등장해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요,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못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아모스서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이 더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잘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해. 지금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앞으로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도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찬양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욕망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영적 기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다시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도 더 달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큐티도 해야 하는데, 설교도 들어야 하는데, 물론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요, 말씀 앞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설교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돼요. 작은 게 뭘까요? 영적 회복은 거창한 결심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구절을 읽는 것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것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가족에게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것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한 걸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다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가정의 말씀의 우물을 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의 소리가 넘쳐납니까? 휴대폰 소리가 넘쳐납니까? 아이들의 게임 소리가 넘쳐납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불평하는 소리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루를 짧게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한 구절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말씀의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는요, 먹을 물이 없어요.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을 거예요. 먹는 물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꾸정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그런 물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도 하고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우물을 파주면 맑은 우물이 지하에서 펌프로 솟아날 때 그들은 춤을 추면서 그 먹을 물을 생수를 마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뜨거운 여름 날씨에 목이 마르면 시원한 물이 생각납니다. 그 물은 잠깐 먹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요 해결하지 못해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길이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모스 8장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보내실 날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들어라. 나를 찾으라. 너희의 영혼을 살리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내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에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죄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의 기근이 왔습니다. 말씀은 많았지만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게 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우물에 물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우물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우물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물 안에 돌과 흙이 쌓여서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돌을 지우고 흙을 파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가 쌓이고 욕심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교만이 쌓이고 죄가 쌓여서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장 무서운 기근은 냉장고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통장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기근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복은 그래요.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아멘 하십시오. 말씀이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십시오. 말씀이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하십시오. 말씀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풍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의 풍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말씀의 풍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말씀의 풍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읽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